샬롬. 성사감리교회 사순절 빅리드 프로젝트 제17일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20대의 날카로운 이성과 또 젊은 패기로 세상을 보던 그런 시절에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도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도 참 성급하게 보였고요. 또 이내 바람을 보고 겁에 질려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도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분, 2, 3분 안에 일어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 지르는 그 베드로의 모습, 제 눈에는 참 가볍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30대에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좋은 선물들 중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만났고요. 또 특별히 어르신들 교구를 맡아서 돌보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그런 어르신들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청년들과 늘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 과연 나의 20대는 어땠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인생을 꿈꾸며 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40대 초입에서 제 눈에는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서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베드로의 순수함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누비고 다니던 베드로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그 시절에 지금의 저보다 어린 청년이었으니 아마 베드로도 지금의 저보다 어린 청년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유령처럼 무리를 걸어온 그 스승에게 정말 당신이라면 나에게도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는 이 말, 이것은 이리저리 계산하고 따져보고 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계산하고 따졌다면 이런 말 하지 못했을 거예요. 충동적이고 성급해서 곧잘 실수도 하는 게 베드로였지만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도 하고 싶으니 주님 명령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의 저라면 불어오는 바람이 두려워서 물에 빠질 것이 걱정돼서 이리저리 재고 따지고 계산하다가 어물어물 기회를 놓쳐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순수함이 오늘은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당신이라면 저에게도 명령하십시오. 정말 당신이라면 저에게도 명령하십시오. 혹여라도 찾아올 기회를 기다리면서 이 베드로의 순수하고 용감한 고백을 저도 연습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기회가 온다면 정말 당신이라면 저에게도 명령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닷속으로 빠져들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장면도 시쳇말로 사실 참 찌질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시작을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성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폐 끼칠까 봐 체면 차리느라고 솔직하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순간에 도움을 청하지를 못하죠. 저도 역시 은연중에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가 곧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 앞에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이 그를 그 즉시 건져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행동과 생활이 어땠는지,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 그런 상황들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공통점이 하나 있죠.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갔고 주님도 계산하지 않고 베드로를 맞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순수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순수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를 사뭇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의 있는 것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면서 사실은 잔소리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내가 아이들의 그 행동을 또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그 눈높이에서 생각하지 않고 어른의 잣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 아이의 순수성을 깨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이 그리고 제 아이들도 또 여러분 모두가 순수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주님 앞에서는 더더욱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세상에는 순수한 사람들,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순수하게 살면 이용당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는 순수한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순수함을 보고 거룩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수함을 보고 거룩 앞에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답고 순수했던 마음, 그 모습, 오늘 하루 동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모습을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내 안에 빛을 잃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찾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든 척 체면 차려서 죄송합니다. 저의 그런 모습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거리감을 느끼셨겠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바다 한가운데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순수함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주님, 순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강건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점점 진정되고 있는 이때에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요, 아바의 기쁨입니다.